안녕하십니까. 오늘 법구경 명상은 재수없는 아이로 태어난 구두쇠 안한다 재정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재수가 좋다 또는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써보기도 하고 또는 들어도 보셨죠. 우리 정초에는 재수기도도 있어요. 오늘 법구경 제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재수 없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일이 이상하게 좀 잘 안 풀리거나 주변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불쾌하다는 의미로 좀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수 좋다라는 말처럼 하루하루의 그 짧은 운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재수라는 것이 단순한 운수, 그야말로 행운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은 대로 받은 인과 응보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좀 부지런히 살피시면서 통찰력으로 자신을 살펴서 깨어있는 알아차림 명상 시작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 이 순간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마음의 긴장이 풀려지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들숨날숨 호흡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봅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의 기본 자세 한번 잡아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하실 때는 그 들숨날숨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시면서 편안하게 자리에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살짝 빼고 또 목을 곧게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줍니다. 이때 코끝에 주의력을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 자, 이제 흠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호흡 명상 경세 한 10타에 해서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리라 하면서 들숨,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숨을 내쉰다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단지 마음을 호흡에 들숨 날숨에 주의력을 두어보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이제 호흡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경세 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 의미에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두어가면서 명상을 다시 해봅니다. 개송 3번 정도 낭독합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우네. 나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 나의 의지처가 되리요.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이들은 집착으로 애를 태운다. 나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되리요.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우네. 나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되리요.
우리 여러분들 호흡 속에서 법구경 개송 주의력에 한번 기울여 보셨나요? 우리가 나에게 아무리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운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사실 내 스스로 의지처가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정말 애착하고 집착하는 자식과 재산이 어떻게 의지처가 되겠냐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개송은 인색한 재정관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기는커녕 재물에 집착을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진 인과를 받게 되는 이야기의 인연담입니다. 인도 사와띠에 아난다 재정관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보름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들 물라시리도 그 이야기를 항상 듣죠. 우리 집에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들어온 재산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도 마라.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돈이 한 푼, 두 푼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많은 재산도 바닥이 나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아난다 재정관도 자기 집안에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비상금으로 항상 어딘가 숨겨놓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보물 항아리를 한 5개 정도 비밀스럽게 마련을 해가지고 한쪽은 또 저기 장에 묻어놓고 땅에도 파서 묻어놓고 근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묻어두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에게 그 유언도 못한 채 재산에 집착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나라의 사와띠에 있는 왕이 그 재정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후계자로 그의 아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요. 그렇게 아난다 재정관은 죽자마자 그 성문 근처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지요. 인도에서만 그런 계층이 있어요. 아주 낮은 카스트 출신인데 이제 청소부를 하든지 이제 사람들의 배설물을 치우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계층이라는 뜻으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난다 재정관이 그 불가촉 천민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의 모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가촉 그 천민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서로 품팔이를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난다 재정관을 임신한 그날로부터 이상하게도 그 불가촉 천민들이 품팔이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몸을 지탱할 만한 쌀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들이 이때까지는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왜 요 근래부터 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나? 분명히 재수 옴붙은 놈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룹을 나누어서 일을 하러 나가서는 또 받지 못하는 그룹과 또 식량을 잘 받아오는 이런 그룹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나가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아난다 재정관을 임신한 여인의 그 문제의 인물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불가족 천민의 그 1000여 명이 사는 그 무리에서 도저히 이 여인을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수 옴붙은 여인이라고 하면서 추방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도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온갖 고초를 겪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손발 그리고 또 눈과 귀, 코 이런 입의 모양들이 좀 약간 장애아로 태어난 거죠. 붙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붙어 있지도 못하고 거의 괴물 같은 기형이어서 보는 이들마다 극도로 혐오스러워 하면서 피했어요.
또 이 여인은 또 이 아이를 키우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또 이렇게 국어를 나가게 되면 사실 또 자신의 몸을 지탱할 정도밖에 음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여인도 직감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혼자 좀 국어를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되자 아들에게 찌그러진 냄비를 그릇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제 직접 음식을 얻어먹도록 시켰어요. 그렇게 아난다 재정관의 그 후신이죠. 그 아들이 이 집 저 집 국어를 하다가 전생에 자신의 집에 이르르게 됩니다. 집이 워낙 컸던지라 한 방문 3개를 지날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근데 한 4번째 방문에 들어섰을 때 그 당시 재정관 그 물라시리의 어린 아들이 이 아이의 그 끔찍한 얼굴을 보고서는 몹시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몰려와서 몽둥이로 이 진짜 혐오스럽게 생긴 이 아이를 때리면서 밖으로 끌고 가 쓰레기 더미에다 훅 던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하러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 집 주인 그 물라시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물라시리가 쭉 불러오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확 이제 몰려와요. 부처님이 물었어요. 물라시리에게 저 사람을 모르는가? 그러자 물라시리는 모릅니다 부처님. 그는 너의 아버지 재정관인 아난다이다. 사실 이 말을 들은 아들의 입장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사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괴물같이 생긴 그 기이하게 생긴 흉측한 아이에게 아난다여 너의 보물 항아리 5개를 찾아서 보여주어라. 그러자 그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아이가 전생의 기억대로 보물 항아리를 그 자리에서 찾아냈고 또 물라시리는 바로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읊으셨어요.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운다. 나 자신도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저 자식과 재산이 나의 의지처가 되겠느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 생각 한번 해보셨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을 가장 복된 삶이라 할 것이고 또는 건강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한번 이르러 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최고라고 할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서는 답이 없어요.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 사람마다 각각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종교와 상관없이 인생의 진리라고 한다면 베풀면서 사는 것이 내 복 내가 만들고 받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일확천금이 있어도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도 바로 내일 죽음이 앞선 사람들에게는 그걸 꽁꽁 싸가지고 저승으로 들고 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승으로 갈 때는 오로지 내 업장만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렇게 가는 인생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런 자식과 재물, 친척, 가족도 함께 못 가요. 오로지 이 생에서 닦은 나의 마음 한자리 그리고 또 내가 지었던 업장의 그 식만을 다음 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복을 지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신이 쌓은 덕이 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아난다 재정관이 자신의 그런 재물, 재산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재정관의 그 마음밭에는 사실 그 재물 재산의 그 상이 곧 내 마음밭에는 인색한 마음과 욕심, 그런 탐욕의 엑기스만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결국 또다시 내가 만든 세계의 그 윤회를 불러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으로 갑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음 생에도 정말 재물복을 타고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 재물과 재수, 복을 가지고 싶다면 오히려 내가 이 생에 있을 때 환전은 베푸는 마음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 환전하는 그 마음의 그 주체가 내 지금 현재 탐욕과 화 또는 과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의 티끌들을 자꾸 버리고 또 욕심 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또 그렇게 머무르지 않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만 닦아보세요. 그것이 보배로운 마음으로 나의 업장에 이제 식으로 딱 자리 잡고 되면서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억만장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다음 생엔 들고 갈 수 없고 오로지 이 재물을 본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베푸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이 있어야지만 다음 생으로 가서 그런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인과응보기 때문이죠. 그 초발심 자경문에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재물 하루아침에 티끌리로다. 자, 오늘 계속 한 번 더 독송하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우네. 나 자신도 자신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되리요.